5월 31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길게 축복하는 사람은 유다와 요셉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이 유다를 향한 야곱의 바램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요셉에게 하는 축복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25절에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한 축복은 요셉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대신하여 야곱의 아들이 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야곱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에브라임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할 만큼 대단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에게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지파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므낫세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더 컸지만 가나안 땅이 들어갈 때에는 므낫세가 더 큰 지파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의 지파보다 훨씬 작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에브라임 지파가 존재감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이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존재감이 있는 그런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10조각, 10지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야곱의 축복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지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한계 또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뛰어넘을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나 에브라임과 같은 인간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한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낙심과 좌절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